클레이턴 커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생일철 안 잘 아실 텐데 LA 다저스의 에이스 투수예요. 투수인데 유현진하고도 이제 동료죠. 이제 동료고. 그런데 이 추신수 선수가 MLB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그죠? MLB. 이 텍사스 레이저라는 팀에 FA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몇 년 전에. 7년간 1억 3천 달러. 와, 안 놀라시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죠? 하나로 약 1371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요, 이 클레이턴 커셔 선수는요, 7년간 2억 1,500달러. 와, 하나로 약 2,282억 원. 이것도 안 놀라시네요. 훨씬, 추신수 선수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 클레이턴 커셔 선수는 더 많은 계약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또요, 싸이 영상이라고 최고 투수, MLB의 최고 투수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걸 3번이나 받았어요. 왜 제가 이 선수를 이야기할까요? 제가 이 선수에 관심 있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계약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투수를 공을 잘 던져서 가 아닙니다. 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표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클레이턴 커셔는요, 아프리카 잠비에로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요. 거기서 만난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 아이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흑인 소년인데 에이즈에 걸렸어요. 가뜩이나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에이즈까지 걸렸어요. 그 학생에게, 그 아이에게 어쩐지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절망밖에 없겠죠. 그걸 보고 이 클레이턴은 거기서의 새로운 자기 신의 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줍니다. 희망이라고. 그리고 희망이라는 센터에도 이렇게 짓게 됐죠. 클레이턴은 또요, 미국 달라스에 있는 저기 가서 자기 재능을 기부해서 거기서 야구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뭘 했냐면 등판 경기 탈삼진 할 때마다 500불씩 기부합니다. 그래서 잠비아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500불씩 기부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도 100불씩, 그래서 600불씩. 그래가 모아진 것만 해도 얼마냐면 1억 달러, 1억 불, 1억 원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클레이턴 커셔, 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의 그 기쁨, 그 감격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인터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을 전하는 삶이 나의 삶이다. 사람들이 많이 묻는다.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갈지 만약에 보여준다면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에 대한 생각은 그랬어요. 늘 하는 말이 돈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돈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그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선물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커셔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스포츠 스타들의 행보와 다르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운동장만한 집, 럭셔리한 가구, 럭셔리한 카 그런 속에서 술과 파티로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자기 돈을 소비하고 있지만 이 커셔만큼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커셔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여호와 카데시입니다. 여호와 카데시.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왔다가지고 여기 지금 잠비에 가서 선교했던 내용이고요. 잠비에 가서 선교했던 내용이고 이게 이제 클레이턴 커셔의 모습입니다. LA 다녔어요. 교수님 진짜 보여드렸어요. 제가 일하시면.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 카데시입니다. 카데시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보면 이게 카도시인데요. 카도시는 거룩하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카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룩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호와 카데시 그에 대해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길을 지켜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19장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신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주고 계신데 과연 그 거룩함이 의미하는 게 무언가, 성경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구약의 말씀에 보시면 이 카데시라는 그 거룩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holy, 이 말씀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레위기서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그 정결법, 그리고 정결의식, 그리고 제사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그 레위기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뭐죠? 천지 창조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한 바가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레위기에서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그 신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성 관련된 내용인데 하나님의 그 본질과 그 성품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도시라는 뜻 안에는 갈라놓다, 분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속적인 어떤 접촉과 사역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그걸 이제 거룩함에 대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만 창조주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 외의 피조물들은 다 피조물이죠. 그 외에 만들어지는 모두 피조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 유일하게 구별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죠. 그죠? 이 심판의 그 근본 이유는요, 하나님 거룩하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심. 그래서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요. 하나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가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요, 거룩하심 때문에. 그 공의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공의. 이 거룩하심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샬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죠?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거룩한 또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냥 두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바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성경 전체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 삶 속에 갖고 들어와서 볼 때 하나님 그 거룩하심과 우리 삶과의 비교 속에서 보면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삶이 어떻게 구별해 나가야 될지 그러한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시죠.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그 군대장이 나타났을 때 신발을 벗어라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죠. 하나님 거룩하심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드온도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어떻게 하죠? 죽을까봐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거룩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고백들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실까? 호세아서 이제 고백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호세아 선지자가 야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죠?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신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나가 아기를 잘 못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 자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라. 이렇게 한나가 고백합니다.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홍해를 쫙 가르고 나서 그리고 따라오던 그 모든 군대가 다 죽는 걸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을까? 시작.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있으며 귀한 일을 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고 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마다 이사야서 하고 있는데 아이고 어디가 도망가 버렸네요. 이사야서에 보면 어떻게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성전의 영광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가운데 천사들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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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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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찬양을 막 올 때 그 영광을 이사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정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나면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뭐 잘난 것 같고 내가 뭐 잘한 것 같고 그런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이사야가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그 숯불이 와가지고 입술을 지지잖아요. 그죠? 입술을 추지고 정결케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회개해야 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구약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모세율도 주셨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한 십계명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그 속에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에 와서는 이 거룩하다 금방 전에 나왔는데요, 거룩함,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기오스 이렇게 이건 헬라어인데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이 거룩함 하기오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230회나 나옵니다. 그만큼 이 거룩함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죠. 구역에서는 외적인 어떤 거룩함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 정결의식, 제사법, 그죠? 정결법에 보면 어떤 음식 먹지 말라고 돼 있죠. 돼지고기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대책임질을 하지 않고 뭐 비닐이 없고 뭐 이런 막 이거 근데요 이걸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로 이제 이스라엘 갔었는데 거기 호텔에 갔는데요. 밥을 먹으러 이제 갔는데 랍비가 딱 앉아 있어요. 동네니까 자기 동네 호텔이니까 앉아서 자기 유대인인데 와서 정결법 음식이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딱 체크해놨다가 가서 동네에 가서 막 비난해요. 그 정죄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해요. 우리는 갔을 때 막 아무거나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는 신약에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래요. 그렇게 구약이 그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다면요. 신약에 와서는 조금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룩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내면. 네. 그래서 마음의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죠? 안에 있는 게 나와서 더럽게 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에 있는 그 내용들이 나와서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과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부터는요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스가랴의 예언에 보면 스가랴 14장 20절 자막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뭐냐면 그날이라고 말씀하는 그날이 스가랴는 구약 선지자잖아요. 그죠? 이 그날은 뭐냐면 메시아 오실 날을 이야기하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이 먹는 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제사 음식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렇게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이 먹는 것이 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과 속에 구별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시면 뭡니까? 같이 읽어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력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뭔지 아시겠죠?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예로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적당한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봄신탕을 예를 들어서 전 좋아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걸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먹는 걸 봐서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추석이나 이럴 때 추석은 이제 지나갔지만 추석 때 제물이 있어요. 그죠? 뭐 절하고 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음식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음식은 말씀한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인들은 제사 음식 안 먹는데 이 관념이 있어요. 그죠? 근데 과감하게 옥시옥시 잘 먹어. 그러면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지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게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위해서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나는데 오케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작에서 말씀에서 보시면 거룩함의 주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거룩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혼과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거룩함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요, 거룩함의 주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볼까요? 이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으시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죠? 지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 이렇게 그다음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하시면 그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그죠? 그 거룩함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간섭하신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그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구약성경에서도 그게 뭐 심판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징계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 죄에서 떠나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한,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 또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생자가 뭡니까? 버린 자식이잖아요. 버린 자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좀 잘못하고 있어요. 뭔가 제 가운데 가서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뜻은 뭡니까? 그냥 둔다는 그 뜻은 뭡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육이라 그러는데 뭐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계속해서 모세가 가서 바로왕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나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달라. 하나님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강팍하게 두셨다. 이렇게. 하나님 개입하셔서 징계하시고 하셔서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니고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라는 거죠. 너는 어차피 지옥 갈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라도, 영원히 지옥 갈 거니까 세상에서라도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와, 이거는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죠. 가끔씩 애들이 너무 말 안 들을 때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네 나가는데 네 맘대로 해.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 사실은. 아이들은 뭐 좀 이럴 줄 모르겠지만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 사실은. 그러나 부모님들 나중에 마음대로 하는 거 쫓아가서 다 살펴주고 챙기지만 그게 부모지만 그게 똑같이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이 징계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불행이고 저주인 것이죠.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룩한 주체이심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인도함에 따라 그냥 가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마태를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justification,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 그죠?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칭의는요, 딴 게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어떤 나의 노력, 어떤 나의 열심, 어떤 나의 아무 필요 없어요. 그죠? 이 칭의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할 sanctification,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후에 어렵게 된 이유, 거룩하게 된 이유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으로 변화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루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싸움은 끝없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소극적인 표현으로 이건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나온 건데, 소극적인 표현으로 죄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해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는 죄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 이건 좀 소극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들과 이 죄의 문제와 끝없이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전쟁은 끝!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지기 위해서 반대로 열심히 달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했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죄가 다가올 때 노! 할 수 있어야 되는 과감하게. 예전에는 머뭇머뭇거리고 또 죄가 다가오면 끌려가기도 하고 그제. 그러나 지금은 누구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요셉만 보십시오. 요셉. 보디발의 아내. 이뻤는지 안 예쁜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총리가 아니고 총리 밑에, 그죠? 그 중요한 직책이 장관 정도의 와이프였으니까 이뻤겠죠, 아주. 그쵸? 세련됐겠죠. 한 번만 와서, 요셉, 우리 좋은 시간 가질까? 한 번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 보세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 유혹을 부르시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번에 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를 통해서 많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죠. 감옥에 갇히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총리로서 상대할 수 있는 회복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에 다가올 때 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면 이 사탄이라는 놈이 예전에는 자기 편이 될 확률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대적이잖아요. 계속해서 공격해요. 계속해서 사탄이. 예수 믿고 나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해서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그 반대를 향해 달려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면 바로 이 거룩함을 입은 자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라는 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신분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냥 어떤 행동, 액션이 아니고 신분입니다. 신분. 우리의 거룩함은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액션, 그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신분.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베드로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에 도덕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요,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오심을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도록 봐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이제 소극적으로 어떤 도망가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하여 주어 불법에 이른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어디에요? 의의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죠. 우리의 지체를 이제는 부정하면서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거룩함에 종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종이 뭡니까? 하나님들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지체를 그런 종의 모습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떠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그 능력들을 불의 지체, 나의 욕구와 나의 기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동욱 선생님 설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참고해보니까 참 좋았던 내용이었어요.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바울이 몸을 나누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체를 이야기했어요. 지체는 뭐냐면 하나하나잖아. 하나하나. 발, 손, 다 포함이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드리고 입을 드리고 발을 드리고 귀를 드리고 귀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발은 말씀 있는 것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교를 행하고 돕는 자를 행하고 어려운 자를 행하고 병 가운데 있는 자를 돕기 위해서 하고 그 발이 되어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사용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같이 읽어보고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것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뭡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금수저고 은수저고 그 더러우면 쓸 수 있을까요? 그러게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쓸 수 있을까요? 근데 나무 그릇이야, 사기 그릇이야, 깨끗해. 쓰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클레이턴 커쇼, 그는 자신의 재능을요, 자기 부를 높이고, 자기 실력을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는 데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BC전 집중훈련 기간에도요, 그 훈련을 포기하고 잠비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투수로서 새로운 구질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 던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거에 목숨을 걸지 않냐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에너지와 시간들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케데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자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유비제 장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